3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힘을 주시고 또 예배당에 나와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참여한 자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참여한 영혼들의 유익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두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우리의 심신이 때때로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건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힘 주시는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편 말씀 보십시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라고 보입니다. 시편 앞에는 조그만 글씨로 몇 자 써 있는데 그를 표제어 그렇게 말하는데 시편의 표제어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1절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라는 말이 간혹 시편에 나오죠. 셀라라는 말은 소리를 높여라 혹은 쉬어라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이 시편은 그 노래와 같이 이것을 그렇게 시를 읽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와서 소리를 좀 높여라 하는 뜻이든지 혹은 조금 쉬어라 쉬고 좀 묵상을 하듯이 쉬어라 하는 뜻이든지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읽지는 않고 셀라라는 말을 읽지 않고 그냥 그런 어떤 뜻을 가진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섰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며 그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말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그와 뜻과 입장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바울은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도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조금 슬퍼 보이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면 좋고 대다수일 것 같이도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다 나를 버렸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때때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그에 대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윗을 낭망시킬 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시고 도우신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신다면 낭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려운 때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3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의 대적자들의 말은 완전히 잘못된 비난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의 비난과 공격을 막아주시는 그의 방패이시며 그에게 왕의 영광을 주셨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그의 영광이시며 그의 머리를 드시는 자, 즉 그로 낙심하거나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그에게 힘과 명예 회복을 주시는 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마음속으로나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지만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잡념에 떨어질 수 있는 묵상 기도나 비성경적 신비주의에 떨어질 수 있는 명상 기도, 오늘날은 흔히 관상 기도 그렇게도 부르지만은 이런 명상 기도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이런 묵상 기도나 명상 기도보다 더 나은 것 같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음은 간절한 심령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는 기도, 또 기도의 응답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한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는 전심의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좋은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우상이나 그를 도울 수 없는 거짓신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이십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기도하는 자는 복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갈멜산 사건이죠. 그는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에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자신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그가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성산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과 그가 계신 표를 두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는 아름다운 말이나 경건한 모양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가치가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냐, 내가 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도와주마, 응답해주마, 응답하마, 그렇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기에 기도의 가치가 있지, 기도를 근사하게 유창하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5절 보십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 중에 있었던 다윗 왕은 많은 대적자들과 그들의 악한 비난 중에 있었지만 그는 밤에 누워 평안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밤에 평안한 잠을 잤다. 그에게 상심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는 단잠을 잘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는 편안하게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않는 자의 받는 벌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면 경심증이라 그런 말씀. 경심증은 마음의 놀람과 불안이죠. 마음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이 많이 너무 뛰고 불안한 것이 경심증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벌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단잠을 주신다. 시편 127편 2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드신다는 원어는 미완료 시제라고 문법적으로는 말하는데, 미완료 시제는 계속 진행하는 그런 진행형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붙드신다, 한두 번 붙드셨다는 뜻이 아니고 나를 계속 붙드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어의 그런 문법도 좀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욱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를 계속 붙드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 번만 도우시고 붙드신 것이 아니고 계속 도우시고 붙드셨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그를 대적하여 둘러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담력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고통스러웠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무리를 이끌고 있는 그 무리들은 항상 다윗을 좋아하고 칭찬하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다윗의 대적자들로 변하기도 하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도 하고, 자, 그 무리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었던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과 담력을 잃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나 미가야에게, 또 초대교회에는 아타나시우스 같은 인물, 아타나시우스를 압니까? 아타나시우스는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시다, 오늘 정통 교리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하나님,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주장을 했던 그런 유명한 인물이죠. 그 당시에는 대단한 지도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주장을 했던 인물이고 역사에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예. 그와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비슷하지만은 동일한 자는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였죠. 이런 아타나시우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고, 종교개혁 때 루터도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황청과 더불어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요새 말로 결안으로 바위 친다, 그런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결안 가지고 바위를 쳐가지고 바위가 부서지겠습니까? 그런 싸움과 같은, 교황청과 감히 싸움을 하다니, 일개의 신부가.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하여야 될 것이다.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 앞에다가 붙여놓고 교황청과 교회와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담력과 용기입니다. 7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원문에는 보면 이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꺾으셨음이니이다. 꺾으셨음이니이다. 과거형으로 꺾으셨음이니이다.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 않고 일어나 행동하시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그 대적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큰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당황한 채로 있지 않고, 또 단지 인간적 궁리를 하거나 인간적 대책을 의논하지 않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과 기도를 요청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원문의 7절 중간에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근거를 보입니다. 그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뺨이라는 말은 턱이라는 뜻인데, 턱 혹은 뺨 이런 말인데, 이러한 그의 과거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원수를 쳐주심과 같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기도의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8절 상반절도 그의 기도의 근거를 계속 말합니다. 그의 기도의 근거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지식과 확신이었고 성경에 확실히 증거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시편 37편 39절, 62편 6절, 예레미야 3장 23절, 요나서 2장 9절, 계시록 7장 10절, 19장 1절 등의 모든 성경의 많은 진리의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용감한 다윗이지.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입니다. 구원은 사람들에게나 군대의 힘에나 그 어떤 인간적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으로 주의 복이 주의 백성에게 있게 하소서 혹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할 내용이며 그들이 이 땅에서 또 영원토록 받아 누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복을 주소서. 시편 3편의 교훈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특별히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는 성도의 복된 특권입니다. 주께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럼 구하지 않으면은 못 얻을 터인데 그 말과 같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기 자식은 다 예쁜 줄 알고 자녀가 뭘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거 주려고 그러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이나 갖다가 먹는 신용만 해라. 그 떡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그러고 주는 부모가 없듯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이 곧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무신론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환난 날은 기도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때때로 소리내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잡념들에 떨어지기 쉬운 묵상이나 명상보다 묵상기도 명상하다가는 반쯤은 좀 자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지. 그보다는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낫고 때때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골방 기도를 할 때 전체 모였을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전체 모였을 때 혼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은 신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고 혼자 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해치려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신다. 3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방패시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방패로, 나의 방패로 삼는 것.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시시때때로 그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었었고 또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또 현재도 미래도 그렇게 되다가 땅 위에 사는 동안 구주 하나님을 체험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들에 있지 않고 오직 주권적 섭리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자들을 능히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죄짓지 않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이시지 남의 편이 아닙니다. 남의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운 고난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방패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삼아야 한다.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혹 있을 때에 두려워 말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방패로 삼아라. 성경 시편의 좋은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기도하고 체험하고 한 시들입니다. 전부.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의 간증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더 부족한 우리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체험하고 과거도 체험했고 현재도 체험하며 미래도 체험하며 땅 위에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체험하며 살아가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